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지금 여기 누가 살아있을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보통 사람들이 이것만 액자 만들어서 많이 걸어놨죠. 그 친구들이 지금 욥을 정지하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 한 건데 앞에도 안 보고 뒤에도 안 보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 구절만 좋다고 액자 만들어서 그런 놓지 말길 바래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할 때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구절구절 떼어서 나누고 하면 전혀 문제가 달라져요. 어떤 구절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구절은 사람이 한 말이고 사람이 한 말 중에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제멋대로 한 말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말도 있고 사탄의 한 말도 있어요. 그러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러니까 이 빌닷의 논리를 욥이 돈이 많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곡한 자가 되어가지고 자녀들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역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런 불행을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서 욥을 친구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내 심령을 도무지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때리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제가 왜 맞는지 알기나 알고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째서 나 같은 것을 붙잡고 이렇게 애를먹입니까? 그냥 죽이려면 빨리 죽여버리세요. 이제 죽음으로 넘어가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불만과 원망이 섞인 그런 기도를 해요.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회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원통한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기도 곤비하니까 나도 내 원통한 대로 말할 것이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만큼 맞는지 그것을 적어주면 내가 그것을 머리에 이고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을 만한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욥의 고민과 갈등이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욥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친구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재물사랑, 자식사랑 그거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도 재물 잃어버리는 것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녀도 물론 자기가 낳고 길렀지만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해서 수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뒤흔들어 버리니까 그의 신앙, 인품, 덕망과 그의 의로움과 이런 것도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인정은 고사하고 이렇게 얻어맞는 존재로 남아야 된다고 하면 자기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만큼은 끝까지 포기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소발이 이렇게 하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것을 충고라고 하느냐? 그것을 무슨 말이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친구의 말은 말 같은 것이 없어서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의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요셉도 야곱도 시험을 했고요. 다니엘도 시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시험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운데 매 순간 시험이 와요. 시험 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긴 한데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는 시험 칠 것도 없고 이미 지은 죄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각종 좋은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천국 문에 이르는 데까지는 여러 차례, 여러 단계, 여러 과정의 시험이 있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 시험 없이 간다? 그런 데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어디 무시험으로 들어간다? 그런 곳에 쉽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데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천국 문에 이르는 데까지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넘어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게 제일 기본이 욕심, 무지, 오해, 편견,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을 망쳐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고 시험에서 낙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성경 공부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욥의 이야기는 갈수록 점점 길어지고 다른 친구들의 미천은 점점 바닥에 나가지고 결국은 엘리바스가 나도 모르겠다, 소발, 빌다시 나도 모르겠다 하고 엘르후가 나중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무슨 미천이 짧아가지고 자기 이론 속에 흐지부지하고 말죠. 결국은 이 사람들의 논쟁, 이 사람들의 알기다툼은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해소가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부풀어 오르던 욥의 입술도 잠잠해지고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